네,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4장 27절부터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엉덩이를 가지고 동네로 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맡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되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를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113대대 용사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병영생활 잘 마치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곳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예수 믿고 나 한 사람만 변하면 됩니다 입니다. 조금 긴데 우리 함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 믿고 나 한 사람만 변하면 됩니다. 네. 무슨 소리인지 오늘 이제 쭉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 것이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의 참 뜻, 참 본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의 말씀 우리가 복습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연 많은 한 여인, 죄도 많고 또 아주 성경에 그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쩌면 평범한 여인이지만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일부러 위험을 무릅쓰고 사마리아 땅에 찾아 들어가셨다고 나눴습니다. 그 여인은 과거에 남자 관계가 복잡해서 남편이 여러 번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당하고 해서 대인기피증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워서 일부러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무더운 대낮에 한낮 정오에 우물을 기르러 올 정도로 사람들 만나기를 꺼려하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 아시고 일부러 그 시간에 그곳까지 찾아 들어가셔서 심지어 제자들 보고 먹을 것 구해오라고 다 제자들까지 보낸 다음에 혼자서 그 여인을 기다리시고 만나서 상담해 주시고 그 여인의 아픈 과거를 끄잡아내서 치유해 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조금 알게 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즉 우리네 사람들은 우리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옳다고 하는데 당신들 유대 사람들은 여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옳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배가 어디서 드리는 게 맞는 겁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하시면서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믿어 이게 아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내 말을 믿으라 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모든 번역본들과 헬라어 성경에는 여기 말을 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모두 believe me 라고 얘기하고 있고 모두가 나를 믿으라 라는 게 원래 원뜻이에요. 즉 예배의 본질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배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 거다. 예수를 믿고 그 믿는다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 23절에 너무나 중요한 예배란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3절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많이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도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3절과 24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신 단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옛날 성경 세대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이게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영적으로 드려야 되나 보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좀 홀리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다가 진정을 덧입혀서 막 열심히 막 홀리하게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왔었는데 실은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영과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영 그리고 진리가 아니라 영, 즉 진리. 영, 곧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은 뭐고 진리는 뭐냐. 이거 같은 말인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많이 되어 있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찾아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다른 데도 많이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만 조금만 찾아보면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5장 33절, 우리가 지금 펼쳐져 있는 4장 뒤에 나오는 5장이죠. 5장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였다고요? 진리. 그렇죠. 요한이 증언하신 분 예수님이시죠.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노라. 즉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조금 뒤로 가보면 14장 6절.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는 암송을 해야 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14장 6절. 찾으면 이 말씀 이렇게 우리가 알 거예요. 14장 6절 다 같이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친히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진리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영과 진리, 여기서도 올 것이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시제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즉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하는 것이야. 즉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예수님께 대한 감사. 왜 감사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온통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찬양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뭐 나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찬양도 괜찮고 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참 평안을 얻고 위로가 됐어요 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들도 많이 있지만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게 좋다. 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들을 쭉 요즘 뭐 인터넷에도 많이 있어서 들어보다 보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딱 읽고 그 구절과는 전혀 상관없는 설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성경을 잘 모르면 성경 구절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그 뜻이 아닌데 그걸 끌어다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다 갖다 이렇게 맞추는 거죠. 이런 설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설교자가 뭐 어떤 주장을 하거나 나의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전국, 시국이 어수선한 때에는 뭐 우판이 좌판이 그래서 이 어떤 정치적인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또 성경 끌어다가 막 그걸 갖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치적인 색깔을 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신데 우리가 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영 곧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오면 이제 장면이 조금 전환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7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는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이름도 모르는 그 여인과 단둘이 예수님이 이 예배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주고받고 나서 이제 오늘 27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묻는 자들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왔다. 이제 드라마의 장면으로 보면 이제 등장인물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사람만 남아있다가 제자들이 딱 돌아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먹을 거 구하러 마을로 너네 갔다 와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다 일부러 물려보내시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어느 정도 끝나니까 제자들이 이제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게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친히 대본, 연출, 모든 각본들을 다 짜놓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끝나니까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도 나눴던 것처럼 이 낯선 땅에 그 무더운 여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그곳에 혼자 남겨두고 제자들이 간 건 굉장히 리스크한 거였지만 이건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단둘이 대화 나누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지금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겼다. 이거는
뉘앙스로 보면 예수님이 이상하네. 왜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를 하시지? 원래 우리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데, 게다가 여자인 그냥 여자들하고도, 여기는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처럼 굉장히 가부장적인 제도였기 때문에 여자들은 사람 인원수에도 세지 않았고 이렇게 말도 섞지 않았는데, 하물며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참 이상하다, 이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라, 이것도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면 무척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척 놀랐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냥 이상한데, 이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말문이 막혀서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지조차 못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좀 이렇게 밋밋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장 안에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행간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 이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말문이 막혀버렸다, 이런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오늘 읽었던 좀 긴 본문을 크게 이 장면이 이제 바뀌어요. 여기에서 지금 카메라가 드라마를 찍고, 그 다음에 야외로 이동해서 야외에서 이제 야외 씬을 하나 찍고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찍는, 이렇게 장면의 전환을 배경으로 해서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보면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 문단으로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은 여인이 마을로 나가서 예수님을 막 전하는 장면이 27절에서 30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외 무대로 세트가 이제 옮겨진 거죠. 그리고 나서 31절부터 38절은 장면이 확 바뀌어요. 그곳이 아니라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추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31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39절에서 42절은 다시 또 그 야외로 카메라가 또 옮겨져요. 39절에서 42절은 다시 그 여인, 사마리아 그 여인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의 그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를 가지고 중심으로 제가 오늘 예수 믿고 변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 자신,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변하면, 나 한 사람만 예수 믿고 변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문단을 한번 볼게요. 27절에서 30절인데, 이 복음을 통해서 진짜로 변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다시 한번 28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기 보면 그 여자의 행동을 크게 세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 물동이를 버려뒀다. 두 번째, 동네로 들어갔다. 세 번째, 뭐죠? 사람들에게 일렀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복음을 만나서 변화된 여인이 첫 번째 취했던 행동은 바로 물동이를 버려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광야와 같은 사막 땅에서 이 물동이란 물을 기르는 도구예요. 우리의 삶을 영위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죠. 이걸 지금 이 여인은 내팽개치고 지금 뛰어들어간 것이에요.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를 망각한 것이죠. 이 삶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수단인 이 물동이를 버려뒀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 되겠다. 또는 회사에 다니면서 나는 여기서 승진을 해야 되겠다. 제가 옛날에 군생활 할 때는 내가 장기 지원해가지고 장기 복무가 선발이 돼서 군생활 열심히 해서 장군을 달아야 되겠다. 이런 꿈을 꿨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양심상
그냥 나만 잘 되게 해달라고 하기엔 조금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하니까 제가 성공해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순서가 엉망인 거죠. 나에게 믿음이 먼저 생기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잘 돼야 되는데 양심상 하나님께 그걸 구하기는 좀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신앙을 덧붙인 거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저는 지금 농협손해보험에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전 그냥 차장으로 퇴직해도 괜찮아요. 부장 승진 안 해도 되고 임원 안 했는데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저를 통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들을 보는 게 훨씬 더 기쁘게 된 거죠.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게 저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 물동이를 버려뒀다. 물동이는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변화는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그 대인 기피층까지 생겨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들어 우물에 찾아갔다 그랬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던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보험 세일즈 할 때 이제 세일즈 매니저 생활, 부지점장을 하면서 이게 사람들을 리크루팅하는 일을 했어요. 리크루팅해서 교육시켜서 세일즈를 잘할 수 있도록 프로 세일즈맨을 만들어서 이들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제 군대 후배도 있었고요. 학사장교 후배도 있었고 그리고 뭐 고등학교 후배, 뭐 초등학교 동창, 뭐 대학교 후배 이런 제 지인들을 제가 리크루팅해서 나와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 해서 이제 그렇게 팀을 조직을 딱 짜가지고 열심히 이제 세일즈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세일즈를 잘 하시는 어떤 분, 전 직장 동료셨는데 그분이 이제 뭐 요구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들어주지 않자 이제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이렇게 포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일즈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다들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뭔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은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살살살살 저에 대해서 이제 이간질을 하기 시작하니까 다 모두가 제 중심으로 이렇게 제 지인들로다가 이루어져 있던 저희 팀원들이 이제 저를 빼고 이렇게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기야는 직장도 경쟁사로 가버리고 이러면서 제가 굉장히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리크루팅을 많이 해서 제가 팀도 많이 이렇게 이뤄서 팀이 커지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우리 팀원들과 함께 나가서 지점을 차려서 이제 지점장이 되는 게 저의 이 커리어 패스였는데 뭐 지점장 나가는 거는 고사하고 제가 믿었던 제가 사랑했던 이 지인들조차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여기 와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저를 배신하고 떠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제가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회사에서는 이제 잘리고 나서 내가 다시는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일을 내가 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죠, 이제. 사람을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거는 그냥 땀 흘려서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일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뭐 트럭 운전을 할까? 뭐 이런 일들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머리 맞대고 서로 이렇게 뭐 팀워크를 이뤄가면서 이렇게 일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할 수 없을 것 같은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던 거죠.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도 그때 당시로서는 아마 제가 상상을 못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웠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제가 농협 직원들 앞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도 저에게는 엄청난 변화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노력해서 내가 이걸 극복해야지 이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이 농협손해보험에 입사할 때까지만 해도 아직 그 상처가 덜 치유됐던지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나와서 강의한다는 게 너무 긴장이 되고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된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을 피해 다녔었는데 이제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동네에서 피해 나왔던 여인이. 자, 세 번째 변화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에게 뭘 말을 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르되는 이제 말했다라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 여인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간 것도 굉장히 놀라운 변화인데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거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인데 이 여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물론 내가 신앙이 먼저 자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예배에도 참석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해야 되겠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살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발견한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 소중한 거니까 내 아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지옥을 간다라는 거에 견딜 수 없는 거죠.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변화된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놀라운 부흥이죠. 4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0절 다 같이 짧아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기서도 그냥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 오더라 그러니까 뭔가 구경꾼들이 이렇게 뭐 구경하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 오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came streaming from the village to see him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came streaming. streaming이 뭐예요? 쏟아져 나왔다는 거거든요. 우리 현대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네에서 밀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거는 그냥 구경하러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게 아니라 놀라운 부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땅 전체가 예수님께로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밀물처럼.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지만 전하는 사람을 보면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성령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이긴 하지만 이 변화는 너무 다르게 나타나요. 제가 아까 이제 세일즈도 마찬가지죠. 세일즈라는 것도 내가 이 물건을 너무너무 좋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내가 이 물건을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이 컵은요, 그냥 이 빨대도 있고요. 이거 편해요. 이거 하나 사세요. 그러면 안 사죠, 사람이. 마찬가지죠. 복음도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냥 뭐 같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어.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거기에 큰 확신이 있어야 사람들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우리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내가 전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한마음교회 용사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그 놀라운 확신과 능력으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31절에서 38절. 예수님이 이제 그 영화의 씬이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 32절, 3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31, 32, 33절 시작!
주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 여기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아까는 예수님이, 아까가 아니라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걸 구해와라 이렇게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왔죠. 먹을 거를 구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청하되 랍비여 잡수,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랍비여 드세요. 이제 먹을 거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되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 갖다 드렸는가? 예, 이거는 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저희들이 이제 동네에서 먹을 거 구해왔어요. 자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한테는 너희들이 모르는 먹을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치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뭐야. 먹을 거 구해오라 그래놓고 몰래 야 누가 여기 우리 중에 누가 몰래 예수님께 먹을 거 갖다 드린 사람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랬더니 34절에 예수님은 더 아리송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뭔 소리예요 이게? 양식은 먹을 걸 양식이라고 하는데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야. 참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참 많이 하고 계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우리가 구하는 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는 게 중요해.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더 필요한 양식이야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까 내가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랬지? 말문이 막힐 정도로 지금 당황하고 있지?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뜻은 사마리아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 많은 이 남자 관계가 복잡했던 이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원하셔. 그게 나의 양식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기적을 이루기 위함도 아니고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추수의 원리, 추수는 이제 농사의 단어잖아요. 추수의 원리를 빗대어서 예를 들어가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놀라운 특권인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5, 36, 37, 38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지금 아마 때는 바야흐로 한 여름쯤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계절로 따지자면. 가을이 추수기니까 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벼가 누렇게 익어야 되는데 자, 너희 눈을 들어서 한번 밭을 봐. 지금 추수할 때가 됐어. 자,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값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들에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고 너희들은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거두는 자는 이미 값도 받았다. 근데 이 뿌리고 수고하고 농사 짓고 노력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내서 그걸 추수하게 할 거야. 너희들은 그 추수의 대가도 줄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땀 흘림과 노력을 다 했는데 나는 가서 그냥 거두기만 하래. 그 돈도 준대. 이거는 정말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뭐 동네 아줌마가, 뭐 동네 권사님이, 뭐 목사님이, 뭐 사돈의 팔촌이, 누군가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전우들에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래? 나도 여기 있는 우리들이 가서, 자, 이제 내가 휴가 나왔으니까 우리 같이 교회 가세요, 아버님. 또는 우리 전우들에게 우리 예수 믿어야 천국 간대. 우리 다음 주일날 같이 한마음교회 예배드리러 가자. 여러분들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해놨는데 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 온다라는 것,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여러분들이 먼저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39절에서 42절 마지막 문단인데요. 자, 이제 복음으로 인생이 바뀐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마을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등장인물이 또 바뀌었어요.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이제 사마리아 지방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39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자, 복음을 전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친히 가르침 받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40절 이하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데 그 사람들의 변화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여기 더 머물면서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좀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거기에 머물면서 가르쳐 주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지금 41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가 예수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42절 이 말씀은 자 이제 됐어. 나 너 때문에 믿은 거 아니거든. 저는 이렇게 보지 않아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너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에게 친히 배워서 그가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게 되었어. 참 고마워 라고 하는 뜻도 저는 있다고 봐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 적용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전우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전우들에게 예수님을 믿자. 우리가 증언하고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이곳에서 이제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이 친히 듣고 예수가 세상의 참 구주이신 줄 알게 하는 것. 예,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장병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만나서 변화된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먼저 여기 와서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용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론이 아니라 머릿속이 아니라 가슴속으로 실제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큰 능력과 큰 확신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113대대 모든 장병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제대하고 나가서 내가 다니던 학교의 우리 학우들이, 또 내가 다니던 직장의 동료들이, 또 내가 사는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